디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디도서 1장 8절에서 9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의 덕목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의 덕목 첫 번째가 소극적인 면에 대해서, 오늘은 적극적인 덕목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청지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감독, 장로,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의 덕목인데요, 지난주는 소극적인 덕목이었다면 오늘은 적극적인 덕목입니다. 8절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두 절의 말씀에 몇 가지의 기준, 지침이 나열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인 6절과 7절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연장선상이라는 것은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고 없고 라고 하면서 소극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적극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며 무엇을 지키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비슷하겠지만 표현 방식에 있어서 적극적이에요. 본문에 보면 오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앞의 내용과 다르게 뭔가를 멀리하고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오다가, 이제는 반대로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해야 할 일들과 그것을 하는 사람, 그렇죠? 사고를 치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사고 칠 일이 없겠죠. 하지만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적극적인 뭔가를 이루고 만들고 행하고 추진해서 헤쳐나가고,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영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제일 먼저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할 때, 나그네는 유랑하면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여행자나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상황과 당시 시대의 분위기를 생각해 봐야 해요.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여행하는 사람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그네는 복음 전도자,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할 때 말 그대로 순회 전도자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받게 되는 핍박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가산도 몰수당하고 일터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해서 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바울과 같이 전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로서 장로의 자격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적극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핍박당하는 사람, 가산을 몰수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맞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니, 그 사람들이 하는 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도에 나도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나는 그 사람과 뜻을 같이 한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전도자들의 목적에 나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면 당연히 그들을 숨겨주었던 사람도 역시 한 통속이라고 여겨져서
같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감수하고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회 전도자가 아니더라도 오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열린 마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행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이전 성경에는 선을 좋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좋아한다, 그리고 선행을 좋아한다. 뜻은 비슷한데 약간 뉘앙스가, 선행을 좋아한다고 하면 착한 일 잘하는 것,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선을 좋아한다라고 할 때 이 속에서 어떤 느낌을 받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선행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에 대해서 적극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같은 의미겠지만 선행보다는 선을 좋아한다는 표현이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한다는 것이 억지로 하거나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속에서 부글부글 일어나는 어떤 열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질이에요. 이 말씀을 나중에 쭉 읽어보면 그림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자, 다음 세 번째는 신중하며입니다. 여기 신중하다고 하는 것도 이전 성경의 번역이 더 와닿아요.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 근신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뭔가 머뭇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근신하며 이렇게 하면 제가 느끼는 느낌은 좀 더 적극성이 있는,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전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근신이 뭐라 그랬죠? 셀프 컨트롤. 예. 이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겠는데, 여기 근신하며 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뭔가 하니 다스림이에요. 지난 설교에서는 자기 스스로 통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기 마음에 대한 통제, 자신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에게서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 의로우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대인 관계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믿고 믿지 않고의 관계를 막론하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칭찬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옳은 관계를 추구하는 이런 것. 적극적인 관계라는 것은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더 많이 베풀므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 이 관계가 의로운 관계예요. 의라고 했는데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 나온 나그네를 대접하며라는 말과 연결되는 느낌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보세요. 거룩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하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휙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거룩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깨끗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구별되기를 힘쓴다. 깨끗하기를 힘쓴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 세상의 정신에 휩싸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은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선을 좋아하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제하며 이렇게 나오죠. 절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제하며 하고 무엇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예, 세 번째 나왔던 신중하며, 제가 말씀드린 근신하며랑 연결이 됩니다. 자기를 통제하고 셀프 컨트롤 해야 하는 것. 예. 그러고 나서 9절에서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 말씀은 자기를 다스리는 차원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왜 자기를 밑분 말씀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장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 스스로가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가? 이것은 9절 말씀 뒤에 있는 그대로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예, 맞습니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려면 자기가 먼저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교훈하고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바로 위에 있는 절제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느낌을 주면서 앞에 근신하며라는 말,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람의 적극성 7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뭔가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하면 오직 적극성이라고 했으니까 열심입니다. 열심. 그 열심이 무엇인가 하면 나그네를 대접한다. 또 의로우며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열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기의 적극성과 열심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선을 좋아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열심입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자신을 제어하는 열심. 이것이 근신, 여기서는 신중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신과의 싸움에 대한 열심. 여기 나오는 7가지를 생각해보고 전체를 반복해서 이렇게 쭉 다시 읽어보면 결국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의 조건, 자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열심과 내부적인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세상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전하는 적극적인 열심, 그리고 자기를 다스리고 통제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열심. 앞에 것은 외부적인 열심, 안에 것은, 뒤에 것은 내부적인 열심. 그 열심이에요. 자기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에서의 열심이에요. 자기를 향한 열심,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향한 열심.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성령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자발적인 열심에 붙들려서 자기를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원하고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는 이런 마음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보았던 6절 7절 말씀이 기억나는가요? 6절 7절에서 나열된 말씀들은 결국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이라면 이런 것은 하지 않으며 하면서 소극적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을 나열할 때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됨됨이. 그 됨됨이가 제일 가까운 것. 그러니까 가정의 그 구성원에서 그 성품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청지기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청지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죠.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 의식이라 그랬어요. 결국 청지기가 말하는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주인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주인에 의해서만 통제를 받고 다른 것, 술, 분노, 돈, 게임 앞에 나왔죠.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휘둘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한 번 주인을 위해서만 휘둘리는 사람. 네, 이 사람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의 적극적인 모습을 표현해 보고자 하니 어마어마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자기 가정에서만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열심을 내고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표명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통제되고 더 다스리고 앞에 있는 말로 바꾸면 더 청지기답게 청지기의 정체성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드러내고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드러내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그 빛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타나고 점점 멀리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나타나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이 있어요. 자기와의 싸움, 세상을 향한 싸움이에요. 자기 속에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안으로 싸우고 밖으로 싸우고. 디도서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의 자질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숫자로 따져보면 무려 16가지입니다. 이 16가지를 잘 곱씹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전사, 군인, 그리고 주인을 잘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청지기의 이미지가 보이지 않나요? 제일 먼저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정에서부터 그 빛을 나타내는 청지기,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투쟁하는 청지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열심이 부글부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이런 적극적인 열심을 가지는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런 사람을 내가 세우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내가 먼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앞부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들여다보면서 우리 눈앞에 그려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9절까지는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둔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청지기가 될 것이고 또 나와 같은 청지기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죠. 이제 다음 10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는 그레데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통제되어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의로우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